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지난 11년 전에 전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록했던 전도자의 일기인데, 이렇게 다락방에서 언약의 여정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언약의 여정이거든. 그치? 요셉의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요셉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그 복음을 받고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두 번이나 확실한 그 꿈을 꾸고 그 꿈과는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신 애굽도 살리시고 그 70인의 가족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세상에 알리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 기록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의 여정이거든. 요셉의 언약의 여정, 다윗의 언약의 여정, 바울의 언약의 여정.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아, 정말 성경이 맞구나. 그냥 그때는 그랬대가 아니라 오늘날 내 삶에서도 똑같고, 그때 그 현장의 그 교회와 그 유대교 현장과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장이 똑같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뭐가 변질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 현장을 회복하고 보면 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또 그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다잡아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365일 날마다 예배하는 전도자, 전도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전도자 세우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만, 전파하라고 하는 그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왜 하게 하시냐면 예배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예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런지 여기에 메시지가 이제 쭉 나와 있어서, 오늘은 이제 1월 9일 11년 전 1월 9일 주일날 있었던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예배 시간으로 기도, 혜진이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기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랬듯이 알콜 남편의 혜빈 씨와 저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술을 안 마시고 있지만 저의 사역의 방향임을 알고 정말 기록해서 다른 가정, 정말 알코올에 빠져있는 그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록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홀로 이 영광 받으셔서 예배하는 시간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011년도 1월 9일 주일, 이때 11조 드린 거 얼마 드리고 감사원금 드린 거, 마이너스는 내가 드렸다는 거거든. 교통카드 충전한 거 이런 것들 다 기록했었고, 그리고 이날 정말 새신자인 하혜련 선생님이 한 2주 동안 그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국토해양부 들어가서 우울증 걸린 그 문제를 통해서 회사도 다닐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언니가 한 2달 동안 병가를 한번 내봐봐, 그래서 한번 쉬어봐 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씀운동 현장에 월화수목금 토일 정말 순종하고 나오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공식 예배를 그날 결단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공식 예배를 하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인데, 그 예배를 그냥 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고 나오지 않을 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경태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한 날을 정말 왜 픽스를 못 시켜놓냐고. 아무리 애국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고 나와서 살아도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지식만 가득한 뭐에, 정말 그 지식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내가 결단하면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것이고, 그래서 정말 맛본 자가 가는 것이 거든. 맛을 못 보면 갈 수가 없어. 지속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맛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도 가더란 말이지. 그지? 수박의 맛을 보면 수박을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왜? 산꼭대기 올라가서 먹으면 제일 시원하니까. 수박바. 수박바 한번 해보시죠. 까먹었어요. 박. 반발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개인 양육을 해서 이제 사람을 사역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찾아가는 사역자에서 사역을 받다가 힘을 얻어서, 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예배 시간에, 공식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내 발로 와야 되겠다는 그 결단까지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은혜 받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원해서, 아, 내가 집사님처럼 나도 공식 예배 결단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이제 결단을 한 시기였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어디지? 답심리에 가서 이제 그 주일날이잖아.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 뭐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새가족 사역자 반을 이제 강사로 저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다가 쌍꺼풀 하러 가시고, 그걸 하다가 이제 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또 가시고, 그러면은 만약에 가려고 하면 가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누군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없는 거야. 없으면 이 새가족들이 봉치는 거야. 4주간입니다. 4주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이 윤경화 청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혜련 선생님이니까, 윤경화 청년은 누구지? 길석이 캐나다 친구야. 근데 그 캐나다 친구가, 자기 친구가 그 루푸스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에 달려온 거야.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했는데, 얘의 여친이 한국에서 서울대학병원의 치과 그 간호사였거든. 윤경아 청년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캐나다에서, 그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내가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픽 들었단 말이야. 네가 이 한국 땅에 친구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이 길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너에게 지금 이 시간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줬는데, 전해주기 전에 처음에는 나를 보고 이렇게 픽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복음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사역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친구 때문에 앉아 있어 줬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얘가 한다는 말이, 집사님, 캐나다에는 이런 사역자가 없어요. 집사님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양육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정말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도 참 많이 힘들고 한데, 집사님, 내가 가면 집사님 초청하고 싶어요. 와서 캐나다에서 사역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친구고, 가면서 누구를 부탁했냐면은 자기 여친, 결혼할 자기 여친을 부탁을 한 거야. 경아 씨를. 우리 경아를 사역해달라고 같이, 얘도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 얻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제 사역이 됐거든. 얘는
의정부에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다니다 안 다니다, 왜냐면 정말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뭐 친구 따라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애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예배 때우는 식으로 주일날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든 거지. 경화가. 그래서 집사님, 평일날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 그러면 정반대야.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열려져 있는 말씀 운동 현장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시간을 내가 뺄 수가 없는 거야, 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날 집사님과 함께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야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개인 양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얘가 이제 결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교회 와서, 그래서 내가 등록은 안 해도 된다. 뭐 이 교회를 꾸준하게 다닐 것인지 안 다닐 것인지 이거는 모르니까 네가 잘 신중하게 해서 해도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가 정말로 제대로 개인 양육이 돼서 내가 없어도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서 다니든지, 네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정말 참된 예배자,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만 하면 된다.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하는 그 새가족반, 양육반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모님 뻥크를 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시간에 내가 식당에 밥 다 먹고 사람들 다 올라가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 혜련 선생님하고 우리 윤경아 청년하고, 그리고 이제 문승석 집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길 건너 안디옥 교회에 있었잖아. 내가 그쪽에서 왔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쪽으로 오는 거야.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한테 이제 같이 이제 양육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에 이제 새가족 개인 양육 이렇게 말씀 운동 내가 이제 28번째까지 했고, 근데 이날은 이제 경화가 안 왔어. 그리고 혜련 선생님이 자기 동생 세련이를 데리고 왔고, 문성정 집사님 왔고, 그리고 엄마까지 왔거든. 김면자 성도님이 자기 엄마잖아. 혜련 선생님 엄마잖아. 근데 그 엄마도 이날은 못 왔고,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도 뭐 저쪽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왔던 것 같아. 길 건너 오지 못해서 못 왔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제 세 가족 양육을 했고, 그리고 2부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2부 메시지 하고 나면 1부가 11시고 2부가 뭐 1시, 2시에 예배를 드리잖아. 그지? 끝나고 나면 이제 답심리가 어디야? 답심리가 강동이야. 어디지? 하여튼 답심리가 왕십리 쪽이야. 답심리, 왕십리 하여튼 중간이야, 중간. 응, 그쪽 중상. 서울로 보면 중동인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5시 반에 답심리가 어디냐면 미장원 하시는 우리 차경미 권사님 있는 곳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그 가게에서 5시 반에 말씀 운동이 있으면 먼저 와서 문을 열어놔야 되잖아. 갔더니 5시 반에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또 이제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주간이 바로 이 주간인데,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이제 그 5시 반에는 다 교회도 달라. 그지? 차경미 집사님 남편분 아직 여기 안 왔네. 그리고 뭐 문승석, 길석이, 윤경화는 또 저녁에 왔네. 그지? 점심때는 못 왔고, 그리고 조성일 집사님, 하세레연 씨니, 그 다음에 복만분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이 발걸음을 못 댔잖아. 자기 집에 계속 가야 되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왔었고, 애들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갔던 것 같아.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아이들도 데리고 이 집사님 차 타고 함께 갔던 것 같아. 그리고 박덕렬 아빠, 우리 유정근이다. 맞다. 유정근이가 경화가 여친이고 길석이의 캐나다 친구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건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죄인인 사실도, 대적자 사단의 존재가 있음도 알지 못했던
영적 우매자였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의 시간이 나를 성공시킬 것만 같은 수십만 명을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아는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승리가 평생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슈퍼 울트라급 지혜를 공급받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 2부 예배가 일찍 끝나서 답심리로 가보니 말씀운동 장소인 차경미 권사님 미장원이 수지 미장원이었거든. 문이 닫혀 있었다. 말씀운동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이 말씀운동의 현장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자신에게 와 있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혜련자매와 세련자매와 함께 근처에 문집사님이 잘 아시는 떡볶이 집으로 가서 국수를 먹게 되었는데 예비된 영혼 최혜란 성도를 만나게 하셨다. 신비한 체험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근데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혜진이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꿈은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한 거. 우리 집에 쌀이 없었는데 하나님 채워주신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것을 구원으로 알고 있었다. 그치? 그건 그 불신자들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통해서도 체험을 하는 거고, 성령 내주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어진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영접 초청을 하니 순적히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겁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도의 신앙이라고 자신의 종교생활 현장을 솔직히 털어놓으신다. 교회 다니세요? 아, 잘 다니세요. 아, 예수 믿는구나.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정확하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구하고 정말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원에 의사가 가면 이제 뭐 진료 차트가 있어. 우리가 뭐 MRA나 CT를 촬영하고 나서도 그걸 제대로 못 봐서 뭐 건강하네요. 내가 지금 머리 아파서 계속 병원 갔는데 계속 건강하네요거든. 근데 이걸 정말로 세밀히 보는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야. 그냥 교회 다니네요. 아우, 예수 믿네요. 아우,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처음엔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현장이 보이는 거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누구지? 빌립 집사가 읽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예전에 내가 볼 때는 지하철에서 성경 읽으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 너무 귀하다. 귀하게 봤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읽고도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읽는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내갈까? 아니면 알고 싶어서 읽을까? 알고 읽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은 없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해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지. 뭐라고 하면 사실은 겁이 나서 교회 다녔다는 거야. 혹시 주일 안 지키면 장사가 안 될까봐. 혹시 주일 안 지키면 차 사고 날까봐. 이게 신앙이냐고. 이 두려움으로 하는 게. 그지? 그걸 털어놓는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막 전도하러 가자 이러고 간 것도 아니잖아.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열려지는 거. 그치? 그거를 보고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을 보고 혜련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았다고. 내가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다고. 그렇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대임의 발걸음이다. 그지? 하나님이 대신 보내시는 발걸음이잖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친히 가시고 싶었던 각 동네와 각 지역의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발걸음이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스데반과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핍박한 청년 공회원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대임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치?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발걸음이란 말이야. 그치? 자, 매일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며 새 힘이 생긴 혜련자매가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오늘부터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원래는 주일 예배만 나왔었거든. 근데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공식 예배를 결단하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결단하고 서는 일이 나의 사역의 가장 큰 보람이다. 나만 쫄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지? 아, 이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정말 그 공예배를 결단하고 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써주셔서. 자,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형상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이다. 아프리카 밀림에 던져놓으면 사자밥이 되고 마는 연약한 존재.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두려워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그 만물이 인간의 정복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한 대리자의 축복.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특권인 것이다. 형상이 똑같은 자들은 대화가 통한다. 돼지는 돼지끼리, 소는 소끼리. 닮지 않았던 사람도 자주 만나면 생각도 말투도, 왜 개도 주인 닮지? 계속 이렇게 지나 있다가 보면 닮지 않았던 사람도 자주자주 만나면 생각도 말투도 닮아가고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과의 경배의 데이트. 자주 만나 자주 데이트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 마음, 취향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게 바로 예배인 거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 우리가 자주 만나다고 보면. 원래는 나는 그 염소탕 싫어했거든. 근데 혜진이가 너무 좋아해. 한번 먹어줄까? 곱창도 나 막 이렇게 싫어했거든. 근데 대구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먹을만하네, 맛있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한 번씩 먹어보게 되고 좋아하게 되어지고. 혜진 냉면 같이 영양가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냉면 떡볶이도 안 좋아해. 원래 떡볶이도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떡볶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혜진이가 좋아하게 되고 혜진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게 되고. 원래 안 좋아했었어. 아니, 낫다 진짜. 근데 지금은 좋아해. 그치, 지금은 좋아하게 내가 되지. 먼저 가자. 먼저 언니 오늘은 떡볶이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쫀득쫀득합니다. 그것도 국물 떡볶이, 뻑딱뻑딱, 그치? 자, 그래서 있잖아, 그 조영기 목사님의 부목사님들 있잖아. 조영기 목사님의 말투가 어떻지? 그랬슈입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미쇼입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들, 그 부목사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랬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또 유 목사님 따라다니는 뭐 다락방 목사님들이 또 그분하고 비슷하게 또 말을 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함께하면 자꾸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게 맞거든.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자꾸 읽게 되고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게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어지는 걸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공의잖아. 그지? 그게 정말 나에게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 저 성경은 정원이가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정훈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그 형식,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의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가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들을 연구하는 게 세상의 학문이잖아. 그지?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거. 왜 웃어? 그냥 웃는 거야. 왜? 경태 왔어? 아니야. 아니야? 자, 그 뭐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알기 위해서야. 나를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창조했어. 세상을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창조했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창조했어. 만드신 일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피카소의 그림, 피카소가 그렸지. 피카소가 왜 그렸는지 그걸 모르고 그 형이 상학적인 그 그림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 아, 얘가 이 생각을 하고 이걸 막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다 틀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피카소한테 물어봐야 돼. 그걸 직접 그린 의도. 그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다 쓰려고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 그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쓸데없이 하나님을 지금 세상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을 알라 그래?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이 모든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놓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틀린 거란 말이야. 그게 혼돈이란 말이야. 그지?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혜진이가 읽어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 진정으로 회복되면 그치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깨졌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깨졌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만물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28절에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야. 사랑의 복종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즉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전도는 되어지는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열매로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지, 그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거고 전도 프로그램들이 뭐 전도 폭발에다 뭐 무슨 이슬비 전도에다 진돗개 전도에다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뭐지?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맺는 게 아니거든. 그지?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지? 마가복음 3장 그 밑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래? 이걸 먼저 읽어보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데 그 12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땅을 뭐 정복하고 복음으로 뭐 제자를 삼아 하니까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게 먼저일 것 같지. 그지?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세운 그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는 그냥 덤으로 되어지는 거야. 전도도 하며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 쫓는 권능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가 창조의 목적이자 육신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다. 함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전도도 된다. 신랑과 함께하면 건강한 신부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임신이 되어진다. 맞지? 그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처럼 건강한 신랑과 건강한 신부가 만났어. 함께하면 자연적으로 뭐 결혼했대, 아기 가졌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해. 전도는 생명을 낳는 거잖아. 열매인 거잖아. 그래서 전도가 되면 사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왜? 저것도 내 자녀였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였는데 이게 겨우 구원받는 거를 그냥 내버려 놓더니 지 혼자 구원받고 말겠지 했는데 얘가 복음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니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서 그분과 동행하더니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 그러면 자꾸 그 불신 나라의 사람들이 사단 나라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꾸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잖아. 저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귀신 쫓는 권세도 권능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뚫어내야 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인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뚫어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죽어. 그래서 그 빛 앞에 가지 못했어.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자였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구약에는 어떤 대표가 하나님께 세워진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어. 근데 이제 신약에는 뭐냐면 그 길이 뚫려버렸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육체가 장막에 휘장이 됐잖아. 그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담대하게 그곳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앞에 있는 영적 지도자나 앞에 그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다 들어와서 아예 뚫고 들어왔어.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분이 뚫고 들어와서 그분과 대면해서 만나는 그 축복이 임했단 말이야. 그치?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모세를 왜 비방했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 아내가 있는데 구스 여인을 취했어. 분명히 일부일처. 그지? 근데 이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아니라 시꺼둥이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 언약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취한 일을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냐면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서 만나는 자인데 니네들이 어찌해서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문둥병이 일어나냐면 미리암이 누구지? 모세의 누나잖아. 아론과 미리암. 그지? 그래서 그 모세는 나와 대면하기 때문에 내가 상관할 거야. 그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최고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저기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런 실수나 왜 그런 일을 하게 했겠어. 구스 보고마. 정말 그 현장의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건데 그걸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려버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을 다 나을 때까지 그게 7일이었나? 14일이었나? 나을 때까지 이 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야. 우리도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도가 안 나가지. 그치? 막 불신앙의 사건이 생겼을 때 진도가 안 나가고 스톱하고 있다가 왜냐면 이게 함께 교회는 다 함께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막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야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진 것이다. 그치? 내 죄 지으니까 경찰차가 두렵듯이 하나님을 자기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친밀함이 깨어진 거지. 그게 임마누엘 파괴 사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깨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 하나님 형상이 깨진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몸만 빌려서 그 씨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받은 그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지, 그지?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인데, 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언약,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돼? 양 한 마리 죽여야 되지. 나 대신 양이 죽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옆에 있는 짐승 한 마리가 죽여지면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게 되는, 그 사람들의 무화과 나무, 이례적으로 가릴 수는 있으나 계속 떨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죽옷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희생제사의 축복, 그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아벨이 드렸던 예배,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가 가려졌어요 하는 게 희생제사잖아, 그지? 내가 죽였어요. 그래서 죄인이 각을 떠야 되고,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고 그 짐승에서 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언약 예배, 희생 제사였던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아벨은 이 언약 예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먹던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고 양치는 자가 되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우리의 생명건 예배는 사단이 이가 갈리도록 싫어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 반드시 예배 실패자를 통해 사단의 공격은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 실패는 예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도구를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도구로. 복음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나 혼자 예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실패한 자는 반드시 예배 성공한 자를 죽였잖아. 가인이 아벨을. 그렇듯이 예배 실패한 자는 자꾸 예배 성공한 자를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 그치?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고. 사단은 복음을 생명같이 알고 생명같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언약의 통로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형에게 순교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다. 셋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바로 알았다. 나의 형이 예배하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의 예표인 희생제사. 그 일을 잇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셋을 통해 다시 언약의 족보가 이어진다. 예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임마누엘의 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번제, 즉 예배였다. 집도 지어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긍휼을 입게 하셨다. 모든 저주 회복의 길,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다. 이스라엘 애굽 노예 생활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큰 승리 후에 작은 예배 실패였다. 작은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아니하고 피를 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회복한 축복을 놓치고 불신 세상, 불신자에게 노예되는 지름길이 바로 예배 실패이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목적도 희생제사, 즉 언약 예배였다.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였다는 거야, 그치? 언약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 정원이가 한번 읽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정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현실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정복자로 서는 유일한 길도 지금 막 밥 벌어먹는 그 일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 정말 뭐 주말에는 주야장창 자는 사람들도
돈 벌러 간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월급 못 받을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노예가 돼서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현실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정복자로 서는 유일한 길도 예배인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며 가르친 것이 5대 제사이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5대 제사야. 그 성막이 걸어가다가 멈추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성막 세우고 텐트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갔어. 그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지. 근데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뭘 명하셨냐면, 자,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뭐 하게 하셨냐면 인구 조사하게 하셨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하는데 어떤 사람만 셌어?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치? 남자의 숫자. 여자가 아니라. 이게 뭐냔 말이야. 남자. 언약의 씨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싸울 수 있고. 그치? 여자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만 있고, 그리고 싸움 무서워하고, 벌레만 에이 무서워 막 이렇게 하고. 벌레만 무서워. 벌레만 무서워합니까? 남자. 남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남자가 되어져야 돼. 왜냐면 그 남자는 정자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씨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지? 내가 받을 수만 있는 사람이 되면 당대에서 끊어져 버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복한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지네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터줏대감이 있어. 거기에 그게 자기 땅이야. 이 사람들 너무 당연하지. 근데 거기를 정탐하고 오게 해가지고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게 미리 정해줘. 그 사람들이 가면 내 땅이라고 내놓으면 미쳤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내 백성이다 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땅이 됐지만 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땅이 되지 못했어. 그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을 했거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 전쟁 준비해야 되지. 막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제사를 말씀하셔. 성경에 보면은. 그지?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지략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나라야. 가나안 땅. 불신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철옹성을 쌓고 학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은 현장이냐 말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 거지들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준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정복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매일 안식일 월삭 이때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면서 예배를 말씀하셨단 말이야. 민수기서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상번째는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뭐 그 무슨 예배 있지? 새벽기도 있지. 그러니까 꼭 거기 가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돼. 그게 안 되면 어디라도 찾아가면 돼. 그지? 그게 되는 사람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 그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구약은 너무 좋았겠다. 근데 구약은 더 매일 예배를 드렸어. 그지? 그리고 안식일 날은 상번째와는 별도로 그 7일에 또 한 번 예배를 드렸고, 월상 예배가 있어. 월상 예배는 뭐냐면 매월 1일 날. 그게 뭐냐면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야. 그지?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상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남자, 지금 내가 엄마가 보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남자들은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안 와도 돼. 그냥 헌금만 잘 내주면 돼. 그래도 장로를 세우고 이러거든. 안타까운 모습이야. 근데 구약의
예배는 어땠냐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더 예배를 드려야 돼. 모든 남자는. 그게 그 3번이 언제였냐면 6월절, 77절, 장막절, 나팔절. 자, 6월절이 뭐지?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날. 그거 기념하는 날. 그리고 77절이 뭐지? 광야에서, 그지? 77절이 보리 추수한 그 맥추절이잖아. 그날. 그리고 뭐냐면 장막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그 십자가의 과정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하는 그거를 기념하는 게 77절 맥추절이고, 그리고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게 이 장막절이란 말이야. 장막절, 나팔절. 이 모든 것들을 7째 날 하루 초하루에 나팔절 날 드리고, 속죄일, 대속죄일 있지, 그치? 1년에 한 번. 그거를 예배 드리는데 모든 남자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배를 드렸거든. 3번.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래? 어디 있어? 출애굽기 34장. 찾아야 모든 남자. 찾아야 돼? 응. 아, 졸리니까 찾아보면 좋겠네. 정원이는 신명기 16장 16절을 찾아. 정원이는 신명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함대로 드릴지니라. 그치? 힘대로. 응? 힘대로. 힘대로. 자, 무교절. 뭐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일주일 동안 먹고, 그리고 뭐 했어? 6월절 피 바르고 나왔잖아. 그래서 6월절 전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그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지? 떡이 딱딱해. 맛이 없어. 누룩이 뭐지? 플러스 알파. 복음 플러스 알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자꾸 가미를 하는 거. 새신자는 부드러운 거 줘야지 하면서 자꾸 가미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어. 정말로 그 하이런 선생님이 그렇게 우울증에 있을 때 매일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듣고 나고 2주일 동안 듣고 나니까 이 사람 완전 새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게 무교절이더라고. 그리고 6월절 피 바르고 나와서 완전 진짜 사단의 나를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사단의 역사를 허용했구나. 내 지식을 다 뺏어가는 걸 허용했구나. 감사했던. 그치? 올바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플러스 알파를 들은 거는 아니야. 따뜻한 복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 너 읽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왜일까? 왜 가나안 정복 전에 전쟁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말씀하신 것일까? 정말 이상했거든? 근데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점차 소홀하기 쉽고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배야.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신자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불신자의 문화도 우리한테 이렇게 묻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야. 나도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가나안의 풍족한 삶에 빠져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 그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육적인 응답이 있는 땅이야. 그지? 그런 시간표야. 그런 시간표에 그냥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걸 먹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야. 근데 그 풍족한 삶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잖아.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에 뺑뺑이 돌리는 줄 알아? 몰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네가 좋은 것을 줬을 때 그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빠질까봐.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너무나도 주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없는 게 주면 이거 갖고 술 먹으러 가고, 주면 이거 갖고 엉뚱한 짓 하러 가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그걸 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주지. 그지? 그래서 전도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예배인 거야. 그리고 다락방도 전도에 집중하다가 예배관이 무너진 현장이다. 전도하다가 진짜 예배관이 다 무너지더라고. 나 다락방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신 예배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더라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부 매일교회, 현장교회, 매일 예배, 현장 예배였다. 그치? 사도행전 지난번에 읽었지? 2장, 5장, 19장, 20장, 다 있었던 거 기억하지? 자, 그런데 타락한 현대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는 전 지역 각동 각처에 현장교회, 평일교회, 매일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매일매일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게 그게 성전 건축이야. 돈 안 들어. 근데 자꾸 건축 지어놓고 융자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돈 모자라니까 성도들한테 자꾸 직장 가서 돈 저기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축복하잖아. 중직자 세워놓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거 그 로마 시대에 면제부하고 똑같아. 중직자 세우고 건축 헌금 내라, RUTC 헌금 내라 하는 거.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RUTC, 랩넌트, 후대들이, 유니티, 함께, 트레이닝, 센터, 함께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함께, 어떻게, 이론적인 교육? 그걸로는 제자가 안 된다니까. 동행해서 한 사람씩 데리고 나가야 돼. 현장을 보여줘야 돼. 그래, 이론가밖에 안 돼. 니고데모밖에 안 돼. 세례 요한을 세워야 돼. 자기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옷을 벗고, 가죽 털옷을 입고 현장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던 세례 요한을 키워야지. 계속해서 무리 집회 돈 20만원씩 50만원씩 헌금 내고, 신학교 회비 내고 학자금 내고, 그러고 계속 중학교 전도신학원, 고등학교 전도신학원, 무슨 성인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는데, 건물 지어서 그 건물 안에서는 절대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 이론과 앵무새들만 키워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 교회 사역자들을 양성해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사단이 24시간 불철주야 우리의 자녀와 남편, 형제 자매를 넘어뜨릴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현장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도 24시, 대형마트도 24시지. 타락 문화를 조장하는 PC방도 24시야. 경마장도 24시야. 찜질방도 24시. 도박 경마장도 24시. 당구장도 24시 하는 데 있더라고. 케이블 TV도 24시간. 우리 왜 공영방송은 끝나는 시간이 지지직 하는 시간이 있잖아. 애국가 나고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 케이블 TV는 24시야. 그지? 모텔도 호텔도 다 24시야. 10시 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든가? 언제든지 오세요지. 자, 어학원, 수영, 골프, 각종 학원, 밤에 불을 켜놓고 한단 말이야.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입맛대로 있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는데, 교회는 어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수요일만 오세요. 저녁에. 주일만 오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오세요. 아줌마들, 직장 안 나가는 사람들 오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너무 힘들어. 이거 사람 위주로 예배가 다 막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됐어. 그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함께 경배할 자를 세우기 위해서다.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다. 제사장이 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 제사장의 사명이 뭐야? 예배 인도야. 예배 집행이야. 그지?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문화의 바벨론에서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임금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약속한 정시기도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문화를 바꾸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현장에 빛을 발하는 캠프고 진정한 정복이다. 진정한 정복, 진정한 예배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오히려 예배를 결단하고 나서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오게 되어져. 내가 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은 꼼짝없이 듣는 그 사람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보였어.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다 때려 죽여라. 그게 전도야.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했어. 예배하면서 전도가 되어졌어. 예배하면서. 그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신단 말이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사의 의미다. 산제사를 드리라. 구약에는 양을 잡아 죽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정말 뭔가를 해야 되고 더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하는 그 예배가 산제사잖아. 그지? 그 희생제사의 의미다. 예배의 의미다. 그런 다니엘을 지켜보니 그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지. 그지? 그것을 불신자들이 또 믿음 없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그거를 다 드러냈잖아. 그치? 미선이가 남편에게 그거 드러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 다 드러냈고 너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다. 뜻을 정한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것이다.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자,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힘이 좀 모자라시죠? 내 힘을 좀 보탤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이전에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나전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가장 먼저 나전도. 그지? 내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전도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너무나도 일어나고 싶어해. 그러면 나전도하면 돼. 나를 먼저 세우면 돼. 자, 세상의 불신 문화를 개혁하는 것과 세상 정복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강화문 앞에서 막 데모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거야. 그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우리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때 그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로 우리의 예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다.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보는 문화, 교회 안에 찬양대회, 문화축제 끌어들여서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그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하면서 이제 2부 예배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2부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야. 애들 막 앞에다 세워놓고 막 율동하고 막 그러면 우리 막 박수치고 웃고 좋아하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막 신나서 박수치고 앉아서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율동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사람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고 서로서로 박수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게 만든다. 누가? 사단이. 자, 그리고 우리가 문화라는 말의 어원은 땅을 경작하다 재배하다는 뜻이야. 컬처라는 뜻. 일어서진 않겠습니다. 일어서진 않겠습니다. 컬처.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문화를 컬처라 그러잖아. 그치? 근데 이 문화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 뭘? 땅을. 자, 문화란
우리가 뭐야? 땅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옥토밭에 심었다. 돌짝밭에 심었다. 가시밭에 심었다. 우리를 밭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담에게 뭐냐면 네가 평생 그 밭을 가는, 사실은 땅도 갈아야 되지만 뭘 갈아야 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경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개혁한다는 것은 사람의 근본인 땅, 흙을 갈아서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문화 개혁이야.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완전히 뒤바꾸는 작업이 바로 문화 개혁이거든. 근데 문화 사역을 하지. 그러면서 막 어디다가 돈을 쏟아붓느냐면 이제 뮤지컬을 만든대.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그거 우리가 정말 그거의 전문인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야. 그걸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돈을 써서 머리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한 영화를 만들어내겠어. 기독교에서 영화 만들어낸 거 봤지?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분들이 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불신자가 만든 영화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 다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영화 만들고 뭐 찬양 대회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신앙송 대회 하고 이런 걸로 문화가 경작되어지는 게,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진짜 문화는 뭐냐면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전도 문화. 두 사람만 모이면 기도하고,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하고, 두 사람만 모이면 찬양하고, 두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이 또 왔다 전도하고. 이게 문화야. 그리고 오늘 내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나누는 포럼 문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문화야. 뮤지컬이나 영화나 미술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야,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하지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 영화 보면 안 되고 드라마 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악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만들어낸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뽑아내면 돼? 메시지. 메시지를 메시지. 뽑아내면 돼. 사단 그치? 그러면 사단을 갖고 노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도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걔네들 통해서 다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복음에 이용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뮤지컬 영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다시 가시 엉겅퀴 돌짝밭 되게 하는 주범인 것이다. 그런데 문화개혁을 한답시고 수십억을 들여서 뮤지컬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단에게 속고 있다. 사단이 한두 번 보면 끝나는 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하게 만들고 있다. 출연한 배우들에게 일어나 기립박수하며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을 은근슬쩍 바꾸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문화가 뭐냐면 문화, 땅을 경작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이 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의 그 자갈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그 마음밭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문화, 함께 전도하는 문화, 함께 찬양하는 문화, 함께 포럼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지, 그치? 자, 우리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는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되어져 갑시다. 자, 정훈이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도 생각나고 내가 없었더라도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했을까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문화 개혁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